제 본명은 다 아시나요? 예, 제가 오늘 이 보광당의 첫 데뷔 무대입니다. 예, 제가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예, 제가 교육원이라든지 포교원에 있을 때 뭐 한 200명, 300명까지는 제가 국제회의장에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보광당에서는 제가 불광사 와서는 오늘이 처음 데뷔 무대라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원래 초짜는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양해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관셈 오늘 관음제일인데 원래 제가 막 출가하기 20년 전에는 관음세음 보살님께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탑 클래스의 보살님이었는데 이 법당을 보니까 오늘은 별로 인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장제일 때 내려보면 꽉 찼던데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구제하시는 분이고 지장보살님께서는 벌써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옥에 계신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죽고 나서가 더 중요한가 봐요. 현세가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현세가 중요하다. 부처님도 늘 지금 이 순간에 알아채라. 이 순간에 알아채야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이 현재를 알아채라. 이렇게 늘 강조하셨는데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관음제일날 제가 법문하면 많이들 데리고 올 겁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하고요. 우겨서 봉공스님한테 만약에 조금밖에 없으면 저 안 할랍니다. 오늘만 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저한테 좀 이 요청이 들어와갖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관음제일 앞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뒤로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보살님한테 넌지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분도 굉장히 신심이 있는 분인데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말 많이 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상 털기. 관세음 보살님의 신상을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관세음 보살님은 도대체 무슨 보살님이고 그 많은 보살님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름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지 한번 그분을 신상 털기를 해서 어떤 분인가 알고 저희가 그분을 믿든지 말든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보를 다 받으셨죠? 제가 주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보충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본공스님께서 뭐 또 후반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12시 10분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도록 중간에 끊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관세음 보살님은 현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관세음 보살인데 또 다른 이명으로는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해요. 관자재.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과 관자재 보살님이 왜 이름을 달렸을까나? 첫 번째로 관세음 보살님은 현장이 아니라 구마라즙 3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말이에요. 구마라즙 3장. 구마라즙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금강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구마라즙 3장이라고 금강경 앞에 써 있어요. 그러면 현장 스님은 금강경을 번역 안 했냐? 현장 스님도 금강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구마라즙 3장의 번역본을 쓰느냐 여태까지 많이 읽히고 구마라즙 3장의 번역은 중국 사람, 천축 사람인데 중국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중국인의 정서에 맞게 한자는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아주 아름답고 수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관자재 보살이 맞는 말이에요. 맞다기보다는 충실한 언어의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장 충실한 말인데
구마라지 산장께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 한문의 특유의 운율을 살려서 뜻도 우선 살렸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은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원래 산스크리트가 좀 혀가 꼬이더라. 한번 읽어볼래요? 아발로키테 이슈아라 해보세요. 예, 아발로키테 이슈아라.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끊어지는데 아발로키테하고 이슈아라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써요. 그럼 앞에 있는 아발로키테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지그시 내려본다는 의미예요. 산스크리트 언어에 충실하면. 그리고 뒤에 이슈바라는 자제신, 신이라는 뜻인데 자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자제보살이 번역이 정확한 거죠. 근데 이것을 구마라지 산장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관자제보살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주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원래 관자제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시지만 그 관이라는 게 관세음보살, 관자제보살님의 입장에서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구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는 타력적인 종교입니까? 자력적인 종교입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의 힘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자제보살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구제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타력적인 면이 아주 강한 신앙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런 타력적인 신앙의 면에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현실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이 관과 자제를 좀 새롭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입니다. 관.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관이 한문으로 볼관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볼관자는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그래서 보통은 찰이나 또는 조가 붙어요, 뒤에. 그래서 관찰, 관조 이렇게 쓰입니다. 관찰은 그냥 사물의 어떤 외견이나 행동을 이렇게 주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관조는 뭐냐? 관찰보다는 더 깊게 그 의미나 맥락까지도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잘 살피신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마음의 입장에서 이 관이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을 만약에 내 마음으로 돌릴 때, 외부에서 나를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돌릴 때 그 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강력한 번뇌 퇴치용 금강저가 돼요. 금강저가 뭐죠? 금강저. 벼락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몽둥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금강저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 이 관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딱 껴서 그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관하면 그 번뇌의 마음이 퇴치된다는 의미예요.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퇴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가장 번뇌로운 마음이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탐심, 탐진치. 내 마음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탐하는 마음의 일어남을 내가 알면 탐은 제어가 가능해요. 그걸 자주 제어할수록 제어하는 힘은 더 커지죠. 그래서 내가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관이라는 그 관바라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야바라밀, 관바라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바라밀을 내 안으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면 그 일어나는 탐심이 사그라집니다.
약해지죠. 힘이 미세해져요. 그리고 뒤에 깨닫죠. 아, 이것이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전생에서 쌓은 덕업만큼 또는 현생에서 쌓은 덕업만큼만 받게 되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마음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또 진심, 화나는 마음이 또 딱 일어날 때, 그때도 관바람일로 내 화나는 그 진심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화나는 마음도 내가 보는 순간 주인을 알아채고 이놈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마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의 한 형태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으로 관바람이를 외쳐보세요. 관바람이.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관바람이를 해보면 요놈이 또 사그라지고 멀리 도망감을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되고 어두운 마음들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는 참 부처님, 참 반야바라밀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괴롭고 부정적인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 가시면 매 순간마다 그런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난다 하면 속으로 관바람일 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탁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외부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누가 구제하셔서 부처가 됐나요? 네? 부처님은 누가 구제해서 부처가 됐어요? 아니지요. 부처님은 부처님 스스로가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가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가 되고 참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 존재예요. 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의탁하려는 나약한 마음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원력보살로서 우리한테 현세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셨지만 언제까지나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한테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바람이를 내 안에서 그 어두운 마음,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알아채고 내 스스로 나를 제도한다면 그 마음은 누구한테 기댈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제도해서 부처가 되고 참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내 스스로 제도하고 내 스스로 밝은 행복의 부처를 찾게 되겠죠. 자,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러면 자제라는 의미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 관자제보살님에서 그 자제의 의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곳이면 어떠한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자제하게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32응신으로 놔두시기도 하고 33분의 응신으로 또 중생들한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제란 말이 또 외부로 향했을 때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자제란 말을 내 안으로 돌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날까요? 그 자제라는 현상. 이 자제는 내 마음의 자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과 습에 의해서 나만의 관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관념이나 신념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맞지만, 또 이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는 또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투고 충돌하는 그것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자제롭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의 지금이 정치 얘기는 원래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보수와 진보로 갈려 있습니다. 또 경제를 보면은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또 유럽은 자유경제주의, 또 우리 집안으로 돌아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되고, 엄마는 엄마여야 되고, 아이는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딸은 딸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라는 관념, 여자는 여자라는 관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늘 일어나서 우리를 번뇌롭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러한 시비들은 부처님은 어떠한 법문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중도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옳다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르다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사물과 사건의 참 모습을 보고 그러한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중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것은 내가 살면서 가치관으로서의 중도도 되겠지만, 내 마음의 중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러다는 것을 또 힐랄하지도 말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태와 사건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제바람일이 내 안에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옳고 그름, 선과 악에 그냥 정신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어떤 동아줄에 꽉꽉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서 늘 밖에서 충돌하고 남과 다투고 시기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 이후 이제 집에서 생활하실 때마다, 물론 그동안에 익힌 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제바람일이라는 판단의 증거로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자주자주 불러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의 말과 사건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집안에서 남편과 싸울 일이 없어요. 애들하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옆집과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마음속에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탁 매 순간마다 그런 중도적인 삶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자유자재로 내가 그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이 이해되고 상대방과 동화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나는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이 세상을 나 단독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관. 연기가 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으로 인해 존재하고 당신은 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누구와 다툴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분신이고 나와 동일한 인격체이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대자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데 누구와 다투고 누구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고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심각한가요? 표정들이. 네,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딱딱한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 이제 가시면 제가 설명한 대로 아마 이렇게 설명한 책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앉아서 제가 선방을 관리하잖아요. 선방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죠, 여기. 우리 불광사 선방이 있어요. 제가 선원에서 이제 성감이라는 소임을 보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법문을 해줄까 제가 고민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관바람일, 자제바람일. 딴 데 있나요? 몰라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가 제가 쓰는지는 몰라도 저는 하여튼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관바람일, 자제바람일.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엇이라도 제대로 쓰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원래 그런 것도 없고요. 원래 옳은 것도 없습니다. 나의 관념이 옳다, 그르다, 편을 가르는 것뿐이에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좀 검색하다가 뭐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쇳덩구리 아시죠? 쇳덩구리. 쇳덩구리. 그 똥을 이렇게 그 동물의 똥을 굴려가면서 그 안에서 알을 낳고 사는 쇳덩구리가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논밭에서, 길거리에서 그 소똥 같은 거 말아서 그렇게 그놈이 살잖아요, 응거지를 해가지고. 저는 그놈이 얼마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놈이 얼마나 오래된 놈이냐면 공룡시대 때부터 있었던 놈이. 공룡시대. 제가 어제 잠깐 어느 강동 2구 법회 잠깐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공룡시대부터 이놈이 살아서 여태까지 생존했어요. 아주 기특한 놈이더라고요, 생존력이. 근데 다 살진 못했고 일부만 살았는데, 그러면 멸종한 놈은 어떤 놈이냐? 공룡의 똥만 먹고 사는 놈. 이놈 편식한 거예요, 편식. 왜? 공룡 똥이 영양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공룡의 똥만 먹고 거기서 알을 낳고 살았던 거야. 근데 공룡이 어떻게 됐어요? 멸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먹거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놈들은 멸종했어요. 한 가지만 고집하다가 멸종된 거예요, 그놈들은. 근데 멸종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놈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시장에서도 굴르고 산에서도 굴르고 편한 데서 놀다가 잔디밭에서 놀다가 땅에서 진흙밭에서 놀다가 이런 놈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는 거야. 이것을 제가 가만히 읽고 생각한 게, 이거 좋은 비유다. 사람도 물론 음식으로 편식도 있지만 정신적인 편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적인 편식. 그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셨겠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제가 교육원에 갔는데
그분 제가 10년 전에 기본교육 할 때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분이에요. 연세는 분명히 70도 넘으시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교원에 왔을 때도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포교사로서 또 거기 오셔서 그때 처음 20년 만에 만났고, 어제 또 교육원에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예. 예.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쳤다는 것은 내 생각, 편식만 하는 거야. 편식. 한쪽으로만 편식을 하니까 그 세계가 당신은 단죄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념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어르신이니까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우리 직원인 승채가 애가 아주 똑똑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야, 승채가 머리가 좀 있는 애면 나를 분명히 구제하러 올 텐데 제가 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돼서 승채가 딱 오더니만, 스님 뭐 약속 있으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지 맞아 가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고 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이가 드실수록 더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먹었다는 게 뭐예요? 수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나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집에 살면서 이런 노스님들을 몇 분 겪고 알고 만나고 생활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또 마음이 끌리고 인간적으로 정이 가고 존경하는 노스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 수용해 주세요. 젊은 스님들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준엄하게 꾸짖기보다는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스님들을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근데 당신은 아주 준엄하고 스님으로서의 위를 지키면서 사는 건 맞지만 그 잣대를 다른 스님들한테 똑같이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당신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 당신의 삶의 철학이 다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했습니다. 지갑 여세요 이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바람이라는 것은 생각의 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의 자제, 관자재보살이 나를 자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의 사고방식을 자유롭고 오픈된 마음으로써 열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선사 스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두 스님이 막 싸움을 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싸움을 했는데, 한 스님이 와서 이제 큰 스님한테 고자질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저 스님이 참 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조실 스님께서 어이구 그래 네 말이 맞네, 나쁜 놈이네 저놈이. 또 상대편 스님이 또 와서 또 이 스님은 막 험난하고 비난하니까 그래 그놈이 또 나쁜 놈이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시자 스님이 아니 스님은 이 스님도 나쁘다고 그러고 저 스님도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맞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 시비 분별하고 가려서 뭐 하려고. 이긴 사람은 행복해? 잠깐은 행복하겠지. 결국은 또 분명히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부닥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려니 하고. 아유, 제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제 바라미를 자주자주 내 마음속에서 외치면 그만큼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제 바라미를 안 외치면 여러분은 편향된 사고, 편식만 하는 사람으로서 늘 남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요소를, 폭탄을 안고 사는 거야. 김정은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10분까지인데 좀 빨리 끝내야겠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이 여기를 떠나서 이제 각각의 처소로 돌아가서 공부할 때는 그런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날 때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바람이에요. 관바람이 해가지고 속에서, 밖에서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속으로 관바람이 해가지고 탁 그 일어난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왜 일어났지? 이 화나는 마음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면 그 화나는 마음이 왜 일어났지 하는 순간 화가 사그라져요. 보통 그래요. 화낼 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 화가 화를 내. 화내면서 내가 화가 더 나.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막 계속 화가 치밀어요. 그러면 안 되고, 화가 일어나는 순간 관바람이라면 내가 관하는 그 말과 생각과 함께 화나려는 그 마음이 내가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쥐가 알아서 수그러지고 사그라진다니까요. 분명히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나 탐심이 일어날 때 똑같이 관바람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탐내려고 하는 그 욕심도 순간 사그라지고 없어진다는 걸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좀 더 탐심, 진심, 치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면서 아주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또 생각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아이들한테라든지 남편한테라든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자제하게 내 마음을 중도적인 삶의 입장에서 치우치지 않고 생각하고 있나? 라는 한번 자제 바라미를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 국토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야바라밀 정토에 가는 게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이 그런 마음을 씀으로써 여기가 반야바라밀 국토가 되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승은 깨달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대승은 뭐예요? 깨달음이 아닌 뭐죠? 불교대학 안 나오신 분들 대학 오세요. 대승은 깨달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의 불국토를 만드는 게 대승의 정신입니다. 보살 정신이죠, 그게. 보살 정신. 나도 깨달고 여러분도 깨닫고, 나만 깨달으면 이거는 대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깨달아도 대승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해야 돼. 나만 행복하면 그건 소승이에요. 나도 행복, 남도 행복.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이게 대승이죠. 그러면 당연히 불국토가 되는 거죠. 반야바람의 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관 또는 자제바라밀 외쳐가지고 속으로 그 부처님을 내 속에서 순간순간 불러일으킬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 남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삶을 구제하게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